우리 모두는 안정을 원합니다. 간혹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원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착된 삶, 안정된 삶, 가능하면 변화가 적은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서 누리는 흥분감 또는 모험의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지켜내야 할 삶의 안정을 위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읽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실 보건상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 또 경제적인 영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울함이나 가슴앓이를 호소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려받기 원하는 그런 부르짖음들이 곳곳에서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수선함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변이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올 때 결국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안정을 원하는 마음, 삶의 정착됨, 스테이블한 것이죠. 그것을 되찾기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교회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사실 마스크 쓰고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죠? 우리 여름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는 정말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그 불안정한 삶이 가져다 주는 불안함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본문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문제, 안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룻기를 1장과 2장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3장으로 접어드는데요. 룻기 3장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오늘 3장 1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안식처, 그러니까 resting place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안식의 상태, condition or state of rest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식처나 또는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동안 며느리가 이삭 줍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휴가를 줘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걸까요? 며느라기야, 그동안 두 사람 입에 풀칠하게 하느라고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느라고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 이만하면은 조금 넉넉해졌으니 이제 좀 쉬라. 내가 며칠 동안 공식적인 휴가를 허하노라.
단순히 이런 의미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미가 안식할 곳이라고 말한 이 안식할 곳이라고 썼던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1장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약간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했던 말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정, 휴식, 쉼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전적인 호의였다라고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가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추수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기간 동안에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안전하게 동시에 넉넉하게 곡식을 주워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형편이 다를 정도로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주워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다행이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 여인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말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참된 안정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 됐다. 뭐 이제 충분하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된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의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예나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정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만약에 사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그 사다리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사람들, 가장 안정되지 못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되었던 그룹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 그룹을 말했죠.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과부입니다. 룻은 젊은 과부이고 동시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드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다리에 적어도 하나 또는 둘에 해당되는 형편이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당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이삭을 충분히 주울 수 있어서 밥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까지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려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 참된 안정, 정착이라고 하는 주제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나오미와 룻의 상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무리 공급된다 하더라도, 채워진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어떤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참된 의미에서의 안정, 참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를 추구하며 우리가 애쓰지만 결국은 그것들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안정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주 큰 뉴스가 하나 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일 돈 많은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면서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연히 저도 보게 됐어요.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을 넘어섰다. 그러면 워렌 버핏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가지면 테슬라 사장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정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쉼이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세에서 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한 것 같다가도 늘 우리는 없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에만 모든 것들을 걸어두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우상으로 올려두었다면 깊은 허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엠블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넥스트도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엠블러 지역도 그런 방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는 집에 고칠 게 있으면 혹시 추천할 사람이 있는가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돕기도 하고, 몇 달 전에는 사실 태풍이 불었었는데 집 하나가 많이 망가졌어요.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가까이 있는 집인데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우리 이웃을 돕자 이런 것도 하고, 하여간 그런 소식들을 같이 나누는 연결의 방입니다. 며칠 전에 한 동네 주민이 이런 글을 그곳에다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우울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이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학교도 닫고 졸업식도 못하고 결혼식, 장례식, 스포츠 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말이죠.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 미소마저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제가 동네를 지나갈 때 한 번이라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얼굴엔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마스크는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데 그렇지, 그래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애틋하고 짠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며 코로나 블루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수선한 상태, 마치 발이 땅에 딱 닿아 있지 않고 조금 붕 떠있는 듯한 느낌, 지난 한 3개월, 4개월 동안 그런 어수선함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할 때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그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성경이 전하는 인생의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정과 참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모든 것을 빼앗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되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금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룻기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열쇠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미와 룻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등을 보이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피련을 일구어내고 마시는 그 하나님께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의 열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인자하심과 위로하심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이죠.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보아스가 신실한 기업무를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룻과 나오미의 모든 상황을 되돌려주기 전까지는 참된 안정과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 그것이죠. 며느리였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오늘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오해하기가 대단히 쉬운 구절입니다. 실제로 오해를 많이 받아왔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읽어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젊은 과부인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잣집 주인에게 제가시키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 치밀한 노력, 뭐 이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룻에게 어떻게 하면 보아스에게 잘 보이고 잘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그 설명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죠. 목욕 재개하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장 이렇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쉬운 순간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누웠을 적에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들어가서 발치를 들고 누워 있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과격한 그 학자들,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룻을 한 부잣집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음모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후 문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또는 세속적인 열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장 말씀에서 이미 한번 사용된 아주 중요한 용어의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기업무를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2장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아,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사실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는 구원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리디머, 그러니까 대신 대속해 주는 사람. 왜 도대체 이 기업 물을 자를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책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족 중에 만약에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면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에게 있는 사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친족 중 누군가가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주었던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했을 때, 사실 구약의 배경에서는 배분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누군가에게 팔아야만 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족 중 누군가가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땅을 파는 것과 또 다른 문제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노예의 속전을 치러주고 다시 데려와서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할 책임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형제가 있다면 피해 보수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고엘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무너져 있는 삶,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redeem 하는 것이죠. 다시 사서 이루어 놓는 역할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신분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 준비를 시켜가지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온전한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림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룻기의 마지막 장이 족보로 마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족보로 마칩니다. 다윗의 족보로.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친족이 비교가 되죠. 이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보아스는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안정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을 치러주십니다. 자기 자신 전부를 헌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참된 의미, 안정,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큰 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공부로,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공간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교회 창립 34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날들 동안 돌아보면 위태롭고 때로 힘든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바로 지금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기업물을 짜대신 주께서 우리를 피로 속량해 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기업물을 짜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안정과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더라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안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과 성공이 아니라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때 말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매일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